하나님을 믿고 은사를 앞세우며 달리면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형을 보면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가장 최고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의 인생이 연예인이 인생의 전부인 양 연예인을 바라보고 연예인 따라하고 또 연예인의 눈빛을 쳐다보면서 인생의 온갖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모든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뭘 먹는다, 제가 좋아하는, 그럼 자기도 가서 먹어요. 또 무슨 옷을 입는다, 그럼 자기도 그 옷을 입으려고. 거기다가 뭐 온통 앨범 나왔다 그러면 100개, 200개를 한꺼번에 삽니다. 그래가지고 막 나눠줘요. 네, 나눠줍니다. 또 댓글 달지 말아도 엄청나게 댓글을 달아서 온통 난리를 칩니다. 누가 그 사람 공격하면은 아주 그냥 박살을 내서 박살부대에 참여해가지고 박살을 내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최고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통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여긴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은사를 앞세우고 달리는 그 기회가 진실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떤 연예인이 죽었다고 자살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향방과 목표와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목표를 잡고 또 이 허무한 인생에다가 목표를 잡으면 인생이 사뭇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야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면 가족들을 만납니다. 가족들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성장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다가 어느 순간에 사랑을 만나면 가족들은 중요한데, 가족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내 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 다음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을 찾아 집을 나섭니다. 정말 우리 형제가 중요해요. 이건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물보다 피가 진해요. 입은 살아서 나불거리는데 마치 전혀 피로 섞이지 않는 사랑을 찾아가지고 나서고 그 사랑에 불을 붙어버리면 둘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서버립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랑도 이제 만나다가 우여곡절을 겪다 보면 헤어지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찾아갑니다. 무엇을 찾아갑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고 사실은 이 세상의 근본인 진리, 바로 영생,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구원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최고라고 여기고 행복이라고 여기고 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이제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것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유리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아주 성격이 극단적인 사람은 그렇게 해도 합니다. 난리를 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냐? 이 세상에 뭔가 확실한 답을 얻었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허망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옷깃을 여미고 다시 그 무언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공의에다가 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응, 그 다음에 치읓, 그 다음에 시옷이라는 그 앞자가 그분이 굉장히 IT에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배포해 주고 뭐라고 하던데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 멋진 과학자 또는 사업가로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있었을 뻔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은 인생의 해답을 얻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하는 것인가 보다. 그리고 결정한 게 바로 정치바닥이었습니다. 그게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해답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훨씬 더 위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율법의 중심으로 저 선지자들이, 위대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저 선지자들보다 너희들이 더 큰 자가 된다. 더 큰 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앞세우면서 달리는 사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더 거룩한 목표와 더 거룩한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위대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또 환난도 넉넉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상속자이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을 것이니라. 이 작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면서 당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열심인 사람, 뭔가 조그만한 장사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밤을 새워서 준비하고 새벽처럼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느냐, 왜 이렇게 고생하냐, 좀 쉬어가면서 해라 이렇게 해도요, 그분들은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 해서 그 다가올 영광, 돈이면 돈, 부자면 부자, 또는 자기의 목표, 그 영광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별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상상도 못한 새벽부터 시작하고 또 밤을 새우기도 하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도 이분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 고생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고생도 안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작은 가게 하나 하는 사람도 그 진리를 알고 그렇게 뛰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복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느슨하게 뛰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은사를 앞세우고 달려가는 이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인생에 대하여 믿으면 전력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졌기 때문에 전력으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어떤 사람과 어떤 제도, 어떤 회사와 이 땅에서는 대기업 삼성, 삼성 들어가면요,
요즘엔 잔치하더라고. 부모님이 잔치에 삼성 들어갔다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살표를 내. 못 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취직 자리라고 해서 최고의 대우를 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세월을 아껴야 하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 달리는 것입니다. 더욱 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데 일찍이 깨달았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소망이 없고 정말 허무한 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 가치가 없다고. 여기서 이런 세상에서 살면 뭐하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유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고 천국이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무언가를 알고 나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렇게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나는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이제 전력 질주를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이상윤 목사예요. 나중에 이 간증은 자세히 해줄게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너무 천천히 가다 보면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천천히 달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쉬어야죠. 그러나 넘어질 때까지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좀 쉬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내 은사까지 다 빼앗길 정도로 쉬면 안 된다.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이제 기도의 권을 빼앗겨 버릴 때까지 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업을 딱 예배해 놨는데 이 기업을 꿈도 못 꿀 정도까지 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열심히 달려도요, 아무리 열심히 뜨거운 가슴을 갖고 달려도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 속에 뭐가 있느냐? 아무리 내가 불을 태워도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나님 쉬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매일 자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24시간 못 뛰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놨어요. 네가 아무리 밤을 새워서 열심히 뛰고 싶어도 때가 되면 자, 그리고 자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미쳐서 뛰어도요 자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뛰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야,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게 만들어요. 이 쉼이라는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일주일 하루 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그냥 쉬라기도 안 되니까 일주일 성수해라. 내게 와서 꼭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축복받으면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하면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 다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진정한 쉼은 바로 영혼의 쉼입니다. 이 영혼의 쉼이 내 안에 다 찾아와야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만큼은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세상 내려놔라. 가정 걱정 내려놔. 자식 걱정도 내려놔. 네 병 걸려서 오늘 죽을까 내일, 야, 그것도 내려놔. 다 내려놔. 그리고 나에게 집중해봐. 그러면 소망이 생길 거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이 율례, 하나님이 거의 강권하다시피 하라는 것,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것이 쉼이에요. 쉼은 뭐냐?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멀리 뛰듯이 스프링 작용이에요. 더 힘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여러분, 묵상하는 거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쉼이에요. 영혼의 쉼이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경건해집니다. 못된 생각에서 다 자유로워지래요. 막 욕심에서 자유로워지고요. 막 오늘 막 화났다가도 자유로워지고요. 분노했다가도 자유로워지고요. 막 증오가 나고 미움이 지고 막 어쩔 줄 모르다가도 자유로워져요.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은 곧 영혼의 쉼입니다. 쉼. 쉬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야, 화내지 말고 쉬어. 스트레스 쌓이지 말고 쉬어. 쉬어야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강제적으로 우리가 원튼 안 왔던 이게 다 돼 있어요. 일부러 사실은 안 쉬고 열심히 달려도 하나님이 다 쉬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육신의 모든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요, 저절로 다 쉬도록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온갖 것 만들어 또 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놀러 가서 쉰다고 그래. 휴가 간다고 쉰다고. 근데 휴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야죠. 근데 휴가 갔다 와서 또 휴가 때문에 또 쉬어야 돼. 너무 열심히 놀았어. 너무 힘들어서 또 며칠 쉬어야 돼. 사람은 그래요.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더욱 힘을 주어서 전력으로 빨리 페달을 밟고 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달릴 때 다시 자전거는 안전하게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쉰 만큼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손해 봅니다. 쉰 만큼 새 힘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야 쉰 것에 대해서 보람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잘 쉬었다. 야, 내가 한숨 자고 나니까 너무 상쾌하다. 여러분, 쉬어도 확실하게 잘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쉬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면 새 힘이 우리에게 인생이 보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과 넘치는 은혜의 선물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달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의 평강을 위해서, 모든 은혜의 선물을 위해서,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천국의 동행 등을 위해서.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약한 것에, 악한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기회를 잡아 우리네 인생을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에게 발견되어가는 은사를 앞세우며 달려가다가 은혜의 쉼은 정말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달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삶을 한번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힘든데 기도해서 좀 성공이라는 맛을 한번 봅시다. 내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했냐면, 그냥 가정에 일가 친척의 대소신료를 다 챙겨요. 근데 갔다 오기만 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앞뒤를 못 가리냐? 아주 핀잔만 받고 온갖 나쁜 소리만 듣고 구박만 받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뭐 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냐고. 응? 뭐 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녀. 그래서 내가 그분들 붙잡고 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명절 때 가지 말라고. 근데 아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상처받으면 왜 가냐고. 우리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고 그 다음에 일가 친지들 만납시다. 복 받고 만나자고요. 만날 때마다 그렇게 요거도 먹고 핀잔 받고 구박 받고 예수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냐 이런 소리 듣고 왜 가냐고. 응?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구박받으면서 지지리도 별 볼 일 없으면서 누린다고, 재미 본다고, 천덕꾸러기처럼 그러지 말고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각세게 은사를 앞세워서 그 영광의 참여에서 은혜의 쉼을 누려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광 좀 나지 않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아,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상과 그리고 누림과 그의 충성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멋지게 쉬세요. 멋지게 누리세요. 멋지게 휴가도 보내고, 그냥 구차하게 뭐 소확행 한다고, 여러분 소확행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소확행보다 더 소확행이 있어요. 진짜 소확행. 진짜 소확행은 뭐냐면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그 자체가 나를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소확행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내 기업 속에서 일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뭔가 돈을 모으면서 내가 안 쓰는 것도 행복한 거야. 통장 볼 때마다 행복한 거야. 소확행 한 것보다 더 행복한 거야. 이게 진짜 소확행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능력 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할렐루야. 남들이 평생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쉬자고요. 누리자고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벌써 괜찮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멋지게 아름답게 살다가 천국 가도 그것도 멋진 이야기예요. 나이 먹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제 좀 여행 좀 다녀야 되겠어요. 그것도 괜찮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확실하게 영광에 참여하고 모든 것을 다 했다면 그 여유롭게 이제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야죠. 근데 못했다면 젊어서 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멋지게 달려가 보세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덧 눈 뜨니까 천국이야. 이것처럼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뜨거운 가슴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았잖아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잖아요. 뜨거운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면 살았잖아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뜨거운 응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바로 이 순간이 찾아와요. 계속 가다 보면 나 혼자다. 계속 가다 보면 외롭다. 계속 가다 보면 나 혼자다. 왜냐?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해요. 혼자 그냥 달려가는 게 편해요.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에 딱 올라가 보면요, 나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가잖아요. 여기까지 못 올라가면 혼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들끼리 어마어마한 그룹이 있고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축복하는 무리가 전혀 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마지막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너무 세상을 이미 쭉 왔기 때문에 이 그룹끼리만 모여서 서로가 모든 걸 이해해 주니까, 모든 것을 받아줄 줄 아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더 넓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 맞출게요. 그냥 결론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이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없어요. 이보다 좋은 동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평생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평생 자신으로부터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은사를 발견해 나가며 상상도 못한 자신의 성장을 맛보고 또 성장 속에서 맛보는 자신의 새로운 나를 계속해서 만나며 경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장차 나에게 올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 잠깐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대가는 기쁨으로 당하며 전력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은사를 앞세워서
그 기회를 잡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장할 때는 인생들 의지합니다. 도와주면 고맙고 또 가서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면 너무 고맙죠. 그런데 결국은 그 인생이 다시 나를 넘어뜨려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복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복.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어떤 분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야, 하나님 만나야 돼. 못 만나니까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막 그러더래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말하는데도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온갖 것 다 해봤대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났대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계속 읽다가 요한복음을 딱 펼쳤는데 하나님은 말씀이니라고. 그 말씀이 청천개벽도로 그냥 번개치듯이 자기한테 탁 때리더래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말씀 붙잡고 힘써 살았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야, 내가 왜 이 구절을 못 봤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 그때서부터 기도하고 모든 걸 할 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시작하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과 은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 붙잡고 함께 하는 것도 임마누엘 하나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사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몸이 건조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대화가 없어졌어요. 부부가 대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보니까 그렇게 사랑했죠. 지금도 사랑하지요. 그런데 왜 그래요? 계속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말을 하세요. 말을. 근데 되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보 사랑해부터 시작하세요. 그 말을 시키는 방법을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힘들어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근데 좋은 이야기 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 사랑한다는 이야기. 계속.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내가 집에를 빨리 들어가기 시작하더래요. 어느 순간에 내가 우리 마누라 음식하는데 옆에 서서 도와주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극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기회를 잡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의미고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면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서 믿음으로 은혜를 의지하고 달려가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이런 계획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열심히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세요. 달리세요. 그랬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열심히 달리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기도하고 있잖아요. 당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그 기업을 인도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이게 좀 틀어지면 계속 수정을. 여러분 지금 성공자들 다 보세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열정으로 태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면서 가야 됩니다. 수정 보완해서 가야 이 자리까지 옵니다. 일론 머스크 한 말이에요. 자기는 먼저 한대요. 그리고 끊임없이 수정 보완한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수정 보완을 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 수정 보완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때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계속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과 성실로 동행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수정 보완해 줘요. 성실로 동행해라.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수정 보완해 줄 기회를 하나님에게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편 30편 3절 4절에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과 성실로 동행한다는 건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성실하게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면서 기업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계속 개입할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정 보완해 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일하심으로 나의 더 많은 은사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기회를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은사를 자꾸 야야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여러분의 은사를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 일할 때 내가 잘하는 것을 앞세워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응원해줘. 하나님이 응원해줘. 이거 될까? 야야야 너는 이것이 최고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원래 이거 잘하잖아. 하나님이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럴 기회를 우리에게 많이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실은 나의 성장의 시간이 많아지게 되므로 나에게 허락된 기업을 통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고 계속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성실하게 해보세요. 기도를 통한 기회가 많아져요. 뭔가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다녀보세요. 돈 벌 일이 많아집니다. 근데 성실이 없는 사람은 그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은 우리에게 성장과 새로운 세상의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 하나님과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집중하여 출발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시작하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뭔가 보세요. 이걸 재료로 삼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제가 네 학과를 끌어도 기업을 해야 그래도 큰 부자가 될 소망이 있는 거지 이렇게 직장이나 다녀갖고는 큰 소망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날
해보니까 뭘 했느냐, 무슨 뭐 요만한 뭐 자판기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근데 어쩌다 이렇게 했어요.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야 돼. 자판기 고치는 일을 잘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뭘 시작했느냐, 모든 자판기 고쳐주는 그 회사를 차렸대요. 회사를. 그래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대부분 그거 하시는 분들이 사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고치고 다니는데 자기가 고치는 회사를 차려서 다 날린 거예요. 그게 모든 그 회사가 많거든요. 그 비슷한 회사들이 막 누르는 것도 있고 막 땡기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회사들이 자기한테 일감을 주기 시작하더래요. 사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고치다가 자기한테 일감 다 줘. 그래가지고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집중하여 출발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뭔가 하는 사람은요, 내 인생에 맡겨진 것에 충성하다 보면 거기가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출발점이 있어요. 거기가 천국 열쇠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출발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첫째로 지금 맡겨진 것에 충성할 때 그 맡은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이 구체화되어 가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으로 충성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연결하시고 기묘한 역사를 통하여 나의 계획의 성취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성취하시는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 4장 20절 22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첫째로 하나님의 진실로 믿고 은사를 앞세워 달려서 그 모든 은혜의 기회를 잡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동행의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기회를 잡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성실하게 동행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집중하여 출발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묘한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신비한 역사로 나의 모든 계획까지도 나의 하나님께서 성취의 길로 인도하시는, 즉 수정 보완해 주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은사를 앞세우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선물이 가득 찬 일생의 기회를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잡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적 삶의 동행일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그 영광이 함께할 것이며 영원에서 영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천국과 직행하는 영광이 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축복자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은사를 앞세우며 달려서 모든 축복의 일생의 기회를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